할렐루야. 대형 쇼핑몰에서 여러 가게 앞에다 한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지폐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또 지나가면서 볼펜 같은 것을 떨어뜨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친절하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여러 가게 앞에서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 남자들은 23.6%가 친절하게 응해주었고 여성들은 15%만 반응했습니다. 평균 20% 정도밖에 친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게 앞에서는 고객들의 반응이 배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남성들의 반응이 50.3%로 나왔고 여성들의 반응이 59.9%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2배, 여자는 4배나 높이 나왔습니다. 15%밖에 반응하지 않는 여성들이 희한하게 어느 가게 앞에서는 60%나 반응을 했던 거예요. 어떤 가게에서 반응이 높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가게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가 되어져서 친절 행동이 많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가게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디저트 가게였습니다. 달콤한 향을 맡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 좋은 기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진답니다.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달콤한 향은 훨씬 더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데이트할 때 디저트 가게, 달콤한 디저트 카페 요즘 많으니까 이용하시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연애하는 상대를 좀 좋은 분위기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향이 있는 곳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 좀 더 좋은 시간 갖고 싶다 그러면 요즘 디저트 카페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함께 달콤한 향이 있는 음료를 나누거나 빵을 먹으면 상대 기분을 훨씬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달콤한 향을 맡으면 보상체계가 활성화된답니다. 이 보상체계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도 달콤한 향기를 있게 만들면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하고 있으니 달콤한 향을 잘 이용하시면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망하는 불신자들 앞에서 향기다. 우리는 향기예요. 우리가 향기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행동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냄새예요. 불쾌한 냄새는 짜증나게 만들지만 향기는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삶의 환경에서 향기가 되어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교회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향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너희를 통해서 먼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모델입니다. 본보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런 나라가 되십시오. 이런 나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 향기 같은 나라가 되어줘봐라. 세상에 모델의 나라가 되어줘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반의 산 앞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거기서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어떤 삶을 살래? 내가 축복의 삶이 있고 저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때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을 멈추시고 그 강바닥을 발로 밟으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들어갈 때부터 역사였죠. 홍해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시면서 그 땅들을 밟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 나라 한번 만들어다오. 되어다오. 너희가 그런 나라 백성 되면 좋겠다 했던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 3장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앞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앞으로 넘어가면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돌아와야 되니까 본문에는 주보를 꽂아 넣으시고 성경 앞으로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구하온 날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광야 40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약속의 땅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구하고 구합니다. 저곳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내 뼈를 가져가달라. 내가 죽어서 이 땅에 묻히면 무덤 속에 뼈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뼈를 추려서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그는 애굽이 본향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약속의 땅의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고 때가 되면 출애굽이 있을 텐데 그때 내 뼈라도 가져가달라. 내 뼈라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고 뼈라도 묻고 싶었던 땅,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겁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부르시면서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왔던 삶이 지금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처음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이 되어야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 받게 해야 되는 거. 향기잖아요. 향기. 향기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행동을 좋게 만들듯이 하나님 나라 모델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백성 되고 그런 나라 되어라 라고 만든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향기로 살고 모델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이지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가기 싫잖아요. 너무 힘들 생각해요. 마지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놈의 직장 말이지 할 수 있는 빨리 때려치워야 되는데 어쩔 수도 없고 말이지 묵고 살아야 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직장 생활 월급 주는 사장님에 대한 불평 불만 자기는 나보다 일도 별로 많이 하면서 연봉 많이 가지고 나는 축구하고 일하는데 연봉 맞추지도 안 하고 이런 직장 생활에서 그냥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고용돼 가지고 월급 몇 푼 받고 살아야 하는 그 정도의 삶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될 수도 없어요. 향기가 될 수도 없고 복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복이야.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야. 사장님 돈 많이 버는 건 나 때문에 알고 있으세요? 내가 이 회사에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회사를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 아닙니까? 야, 네가 지금은 월급 얼마 못 받지만 나중에 네가 이 회사 오너가 돼봐라. 네가 오너가 돼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진짜 복 받도록 해봐라. 그러려면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에 마지못해서 월급 받고 생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고 나로 말미암아 회사와 주변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모델이 되고 이게 향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상해보면 저 친구는 말이지 월급도 얼마 안 받는데 저렇게 기쁘게 직장생활을 하지. 나는 지금 오너지만은 짜증을 가지고 막 마지못해 회사 오는데 쟤를 보면 다른 애 뭔가 왜 그럴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런 사명과 향기 모델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직장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향기가 전체 포를 기분 좋게 만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이 깜깜한 이 땅, 흑암이 가득한 땅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우리 계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람 만날 때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월급 조금 받아도 그 적은 걸 가지고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되겠나 생각하면 안 되겠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모델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라. 정체성을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예배 생활을 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냐고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할 때에 또다시 한번 영적인 정체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제사장만한 제도예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 제사장만한 제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가 12지파로 흩어져서 드디어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12개 지파 속에 제사장들만 살 수 있는 성읍을 12지파 속에 흩어놓으셨어요. 몇 개를 흩어놓았다는 말씀했습니까? 48개를 거예요. 자, 그러면 12개 지파에 48개를 흩었다면 한 지파에 평균 몇 개가 있습니까? 한 지파에? 네, 상당히 산수가 어렵죠. 우리가 산수를 안 하고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평균 4개입니다. 한 지파에 4개씩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성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제사장 성읍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중심에 제사장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통하여 제사장이 움직이고 제사장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초지가 있는, 목초지가 있는 가장 좋은 땅 중심지에 제사장 성읍을 48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또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서 20장을 보시면 바로 앞장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위험한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원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고 몇 가지 조건에 의하면 그 성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골고루 6곳에 지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가도 그런 일을 당하면 가까이 있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도피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목숨이 위태롭고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놨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사람이 도피성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법비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48개의 제사장 스승을 놓으셔서 말씀 중심으로 삶의 모든 인생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르침과 함께 법비성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만드신 하나님. 너희가 그런 나라 백성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너희가 알려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너희가 그런 복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것과 원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델로 살고 향기로 살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살면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실 정도로 가족이 원수다고 하실 정도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 때문에. 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왜 가족이 원수가 됩니까? 함께 모델되지 않고 함께 향기되지 아니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수 관계 없게 합니다.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에 메마를 합니까? 칼같이 합니까?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거의 일요일도 일을 하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할 수만 있다면 그걸 감사히 생각했고 출근하고 일을 해도 겨우 살았어요. 겨우. 일주일 내내 일해도 겨우 살았어요. 쉬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이 점점 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상했죠. 쉰다고 하는 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걸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격주로 가다가 나중에 토요일 안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어땠습니까? 너무 신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갈 수 있어? 아니 일요일에 하루 안 가면 되지 뭐 또 토요일까지 안 가? 근데 직장에 지금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주 5일 근무하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주 5일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에 만족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설문조사 했더니 주 4일 근무를 제일 원해요. 주 4일 근무.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는 거 제일 원합니다. 주 4일만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그게 더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안식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일을 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은 세상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고 난 뒤에 너희가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봐라. 원수관계 없고 안식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봐라.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 주셨던 하나님의 법, 레위기법과 신명기법에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준 레위기법과
신명기법만 잘 지킨다면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66권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그 말씀을 한번 믿고 사랑해봐라. 그 말씀 따라봐라.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되게 할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모델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 그런 모델 나라를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델이 되라고 했더니. 이 말은 뭐예요? 했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모델이 되지 못했다.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만들지 못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약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을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3장 12절 13절 여호수아 1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곧 르발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따른 겁니다. 왜? 이유가 있겠죠.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리고 사용하면 되지. 버리고 버립니까? 재활용하면 되지. 걔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지금 전부 우리 앞에 깨갱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도 거기에 아낙자손 그거 보라고 보낸 건 아닌데 애굽 땅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땅을 평가를 박하게 했듯이 이들이 쫓아내라는 말씀을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쫓아내지 않았더라라는 표현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이 기억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모델 나라가 되지 않고 난 뒤에 보여줬던 결과물들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사사기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왜 암흑기가 오는가? 왜 실패의 시대가 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데 바로 여호수아서를 이어오는 사사기 1장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 제일 마지막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7절 쫓아내지 못하네 28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에 말할 때는 부분이었어요. 부분이었는데 여호수아 사역 4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땅이 수두룩빽빽하게 나타나잖아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니, 왜 쫓아내요? 이걸 왜 버려요? 쓰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신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 기준이 들어오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원할 대로 풀이를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쫓아내는데 종으로 만들고 숨겨뒀다가 이것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기 시작한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쫓겨나기 시작해요. 점점. 세상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망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로 망하고 명예로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망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나라처럼 살면 우리도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면 제일 잘 돼야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 방법으로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잘 돼야 세상 되는 것이고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모델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방법처럼 선택해서 세상처럼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방법을 네가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들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일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만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델 나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롭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되라 하셨으니 모델이 되어봅시다. 향기라고 하셨으니 향기가 되어봅시다.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